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럼 먼저 어른은 도대체 누가 어른인가? 어린 아이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면 어른일까요? 변성기를 비롯해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어른일까요? 또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커서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어른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른이라고 하면 나이 들은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어른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하고 불러줍니다. 우리 중에 이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을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 살아가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즌 2를 개봉을 했는데 아주 쟁쟁한 실력자들이 대거 출연하여서 많은 흥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출연자들 중에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최고령으로 출전한 후덕죽이라고 하는 중식 요리사입니다. 이분은 요리 경력이 57년이나 된 중식 요리계의 대가로서 모든 요리사들은 그 요리하는 장르를 불문하고 이분 앞에서 항상 깍듯하게 존대를 했는데 이것은 그분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분이 경연 내내 그 어른이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분의 나이가 76세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경력이 57년이 됐으니까 아마도 한 19살 이후부터는 요리를 시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76세인 지금도 주방에서 웍을 돌리면서 조리를 하는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탁월한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최종 탑3에 올라간 요리 실력도 훌륭했지만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이분이 경연 내내 보여줬던 그의 인품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 보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스포가 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분의 인품이 가장 잘 드러난 순간이 흑백 요리사 간의 팀전이었습니다. 백수저와 흑수저가 서로 이제 팀을 이루어서 팀전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이제 소스를 맡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원래는 이 최고 경력자인 후덕죽 셰프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경연 중간에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후배가 제가 소스를 할게요 하면서 끼어 들어가 가지고는 하늘 같은 선배를 이렇게 중앙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밀쳐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분은 그 상황에 화를 내거나 또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경력이 몇인데 하면서 그 후배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후배가 리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세워주고는 자신은 단순 작업을 하는 일로 내려가서 그 단순한 작업을 맡아 묵묵히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백수저 팀이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때 어린 후배가 나이와 경력이 훨씬 뛰어난 자신을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을 잡겠다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다고 말할 때 만약에 내 나이와 내 경력을 내세우면서 이 어린 후배를 눌러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본인의 권위는 지켰겠지만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이런 시합에 나올 뿐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으로 나왔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탈락의 위험이 있는 경연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만나 나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큰 행복이라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후배들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얻어온 지식과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자기를 보고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 경연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분의 말,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어른으로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도 선배와 후배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선후배가 있고 회사에도 선후배가 있으며 군대에도 선후배가 있고 교회에도 선후배가 있습니다. 선배는 먼저 온 사람입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수고도 먼저 했고 고생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는 선배에게 항상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배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만든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배는 후배가 고마운 것을 당연하게만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선배는 후배를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배가 있어야 선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호회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가 지나거나 어떤 회기가 지나면 후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후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배가 들어와야 선배도 후배들에게 선배 대접을 받는 것이지 후배가 들어오지 않아서 대가 끊기게 되면 누가 선배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후배가 있기 때문에 선배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선배는 후배들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나눠주고 많이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담은 곳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후배 귀한 줄 알고 챙겨주는 그런 사람은 이분은 생각이 좀 깊구나, 이분은 마음이 좀 크구나 하면서 후배들로부터 어른으로 대접을 받지만 나이만 들었지 자기가 속한 곳의 성장과 발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득만 챙겨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후배들이 봤을 때 나이 드신 분일 줄은 몰라도 어른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저절로 얻게 되는 호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삶이나 모든 면에서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영예로운 호칭, 그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향하여서 어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어른의 모습일까요? 교회에서 어른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우리 사천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 우리는 크레테 섬에 디도가 왜 보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에 시작된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세우는 일에 디도가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저렇구나 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그것을 받쳐주는 사람들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도자인데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분들이 어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 속해 있는 나이 드신 남자와 여자분들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교회에 보여줘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2절과 3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내내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말하면 듣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호칭을 어르신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어르신들의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온전입니다. 중간에 믿음, 사랑, 인내가 있는데요. 이거는 온전에 붙는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늙은 남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에 형용사 4개가 나오는데 절제, 경건, 신중, 온전 이렇게 나오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은 그 온전함에 따른 거, 뭘 온전해, 어디에 온전해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어 공부하시듯이 이 부사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4개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자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술에 종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젊은 여성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남자한테는 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자한테 술에 대해서 말할까? 많이 마셔도 남자가 더 많이 마시고 사고를 쳐도 남자가 더 많이 칠 텐데 왜 여자한테만 술에 대해서 말할까?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술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마음껏 마셔도 괜찮은 것인가? 또 여자에 대해서는 모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자 어르신들만 질투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젊은 여자분이나 남자들은 질투가 없어서 모함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꼭 남자한테 말했다고 해서 여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여자한테 말했다고 해서 남자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내용은 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남자에게 말했든지 여자에게 말했든지 이 내용은 성도로서 교회에 똑같이 보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남녀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그게 오늘 2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이 긴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이게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교회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란 것은 마음껏 해도 되는 것을 참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참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참는 게 절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나 지금이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 후 식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되면은 어르신들에게 먼저,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드립니다. 그때 어른들에게 뭐가 필요냐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절제하십시오. 왜 어르신들 중에는 가끔 욕심이 많은 분도 계세요. 나 이거 더 줘. 아니 어르신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아니 더 줘. 아니 많이 드려 다 못 드시잖아요. 더 줘. 막 그래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다 드시지 못하고 버리더라도 나 무조건 많이 받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많이 가져가서 먹지도 못하고 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까요? 잘 못합니다. 어르신이라서. 근데 이분한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겁니다. 진짜 어른은 어떤 분이냐?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나만 생각하고 많이 받아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을 생각하고 본인이 먹을 만큼만 먹는 것,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이런 절제가 꼭 뭐 교회에서 음식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또 자기가 마땅히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루는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니까 내 거야, 나에게 줘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려는 그 모든 것들 다 가져갈 수 없거든요. 언젠간 때가 되면 이 땅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몫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주는 것, 이게 참된 절제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어르신으로 존경받던 한 목사님이, 원래는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년기에 들어서 추한 행보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탁월한 설교자로 유명했던 이분은 목사인 자기 아들의 개척교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은퇴한 교회에 엄청난 금액의 전별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그 돈을 쓰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에는 아무 생각 없고 나는 많이 가져갈 거야, 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원했습니다. 여긴 나의 지분이 있어, 내 몫이 있어라는 말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까지 설교자였으니까 성경에서 절제란 말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오늘 본문하면서도 했을 거고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외쳤던 말씀과 동떨어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절제를 잃어버린 노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경계해보게 됩니다. 돈이든 명성이든 자기가 쌓아올린 것이 많은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모은 거야,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하면서 그것을 더 가지려는 분들, 그래서 부자일수록 나눠주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이런 탐욕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참된 어른들, 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탐욕을 경계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준비하면서 절제의 모습을 교회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교회의 후배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어르신들은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이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고 또 즐겨 했던 술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도 끊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즐겨 듣던 여러 뉴스들, 노래들, 그런 것 듣는 게 잘못은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말씀 듣기를 더 기뻐하고 그 찬양을 더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그 찬양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이란 꺼낼 것과 담을 것을 분별하여 가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일 분별하실 것은 돈을 꺼내는 거 조심하십시오.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 주의들을 자녀들이나 기관을 통해서 받으시겠지만 돈을 꺼내는 것에도 다시 한번 신중하시고요. 특별히 말을 꺼낼 때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될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말할 때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냥 편하게 말합니다. 근데 편하게 말하는 것과 아무렇게나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도 예의를 지켜서 이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해야지 공손할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게 무슨 윗사람이냐, 그 윗사람의 권위가 느껴지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오히려 윗사람이 더욱 예의를 지켜서 말을 하면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분에게서 위엄과 품위를 느끼고 더욱 어른으로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랫사람이라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을 꺼낸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아마 어른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잘못된 거 보고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말해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걸 말할 때, 그것을 지적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것과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그저 내 의견과 감정을 쏟아붓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른들이 신중한 모습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후배들은 교회에서 말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배우고 그들도 그분을 어른으로 모시며 어른을 닮아 어른의 언어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은 무엇보다도 온전해야 됩니다. 믿음에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욱 온전해야 되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내하는 마음에서 더 온전해야 됩니다. 지금 온전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원어로 건강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랑에서, 인내에서 그전에는 힘이 없고 뭔가 좀 부족했지만 계속해서 힘쓰므로써 믿음도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건강해지고 천국 소망에 대한 인내도 더 건강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이 있는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후배들은 믿음의 어른들은 저렇구나. 인생에 풍파가 있고 참 어려운 순간에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이겨내는구나. 바로 이것이 교회 어른들이 교회 앞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에 보여줘야 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삶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가정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야말로 건강하고 바른 가정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를 틀면 대부분의 가정은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가정들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을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장 가정을 보여줍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속이고 바람 피고 그러다 걸려서 싸우고 뭐 때려 부수고 그러다가 서로 갈라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정은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저렇게 살지 않을래. 결혼 안 할래. 그게 오늘날의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가정을 교회에서 똑같이 보여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건강하게 키우면서 서로 집안일을 돕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면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가정을 보면서 나는 맨날 드라마만 보면은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지옥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가정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정말 참된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간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어른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왜 요구할까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어른들은 교회 젊은이들에게 바른 교훈이 뭔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건전한, 건강한입니다. 이 말에는 이전에는 병들었는데 이제는 회복해서 좋아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뭡니까? 원래 세상에서 주는 교훈들 들으면 그것으로 삶이 오히려 병들고 망가지고 흐트러지는데 오히려 성경의 교훈을 받으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살아나고 또 완전해지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교훈이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화목한 가정 말하고요, 자녀와의 사랑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언제 이런 교훈이 힘이 있습니까? 이 교훈대로 사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교훈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 쓰레기를 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어른이 그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어떡하니?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얼른 주워라 라고 했다면 이게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 교훈을 듣고 아이가 앞으로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겠구나, 쓰레기통에 버려야지라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려면 지금 교훈을 말한 이 어른이 교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른은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 라고 하면서 요즘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아무나 주머니 있는 거 꺼내서 막 버리고 이러고 간다면 그 모습을 본 조금 전에 교훈을 들었던 젊은 사람 생각은 어떨까요? 저분의 말은 쓸데없어, 들을 가치가 없구나 하고 그분이 하는 모든 말들을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바른 교훈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리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요. 말로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삶으로 보여줌으로 그 교훈을 본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건강하고 건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꿈과 기대를 가짐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사람이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우리를 실망시킨 그 목사님처럼 교회의 어른들이 말로는 좋은 말씀을 다 하지만 삶으로는 교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교회의 후배들, 젊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성경의 교훈에서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내 모습을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데, 내 모습을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 삶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교훈을 보여주려고 힘쓰신다면, 애쓴다면 그 삶을 통해서 비록 앞에서 말하진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모습을 꿈꾸고 그런 사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두 방향으로 교훈을 줍니다. 어른들에게 교훈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어른들에게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앞에서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삶으로 받쳐주는 이 어른들이 있으므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른은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함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여전히 어린이 같은 모습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숙함이 어른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한때 젊었을 때 이런 생각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나중에 크면 저런 사람으로, 저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내 마음을 다잡으며 경계했던 모습, 혹시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천국 소망이 있어서 세상 탐욕 앞에 절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언어는 성숙합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바르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바꿔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혹시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챙겨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추어 살아가면서 더욱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그저 나이만 많이 먹은 어르신이 아니라 정말 후배와 젊은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어른들만의 지혜와 경륜이 있습니다. 절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이라는 현장에서만 얻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고난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에서는 우리가 어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삶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면 젊은이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철진한 얘기라고, 이 시대랑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면서 다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주는 이 조언 안에 값진 지혜와 또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른들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잘 새겨들어서 거기서 소중한 것을 얻어내 인생의 지름길을 만들어갑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이면 다 무시하고 흘려들음으로써 인생길에서 헛된 발걸음을 반복하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뒤늦게 겨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지, 또 젊었을 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젊은 여러분, 어른들과 만나는 자리 피하지 마시고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말했던 그런 어른 되지 마시고, 나는 저런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모습을 살지 않을 거야 했던 그런 어른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나중에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어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뒤에 오는 또 젊은이들, 후배들에게 멋진 인생, 멋진 믿음, 멋진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어른들에게 듣고 배우는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